예,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아침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아침 9시, 목요일날 저녁에 체포되셔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면 얼마나 속전속결로 사형 집행이 되어졌고, 그러고 나서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오후 6시면은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이면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그들은 오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6시 이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이제 공회원으로서,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시체를 거기다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을 망치로 이제 무릎을 깨가지고 죽은 다음에 시체 갖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나무에서 내려다가 이제 무덤의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3시간 이내에 장례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3시간 만에 시체를 치우고 하루가 지난 거죠. 우리나라 시간법으로 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가시고 그 토요일 날이면은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아마 새벽 민명에 6시니까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보다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더 믿은 거예요. 더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는데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예 안 믿었어요. 전혀 안 믿어요. 아예 믿질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저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본 게 맞아요. 근데 사기꾼은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너네들끼리 신껏 가서 돌로 임봉하고 그리고 인을 전하라. 그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마가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돌로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가면서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을 했는가? 누가 혹시 시체를 가져간 거 아니야? 돌이 굴러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온 거는 예수님을 사랑한 건 맞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리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믿었겠어요? 우리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 봤잖아요. 야이로 딸이 살아난 거 봤어요. 종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거를 다 살아난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나도 살아나리라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향품을 가지고 간 거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주님을 본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한 거. 우리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지? 그러고 있는데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위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사람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예수님이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천사들이 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사도들이 그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얘기를,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무덤에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달려갔어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었어요. 무덤에 가서 보고서야 믿었다 하는데 무덤에 갔다고 이게 믿어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 여기면 이제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마 누구라고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아마 이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예수님이 될 줄을 알고 또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게 뭐야?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만 소수의 사람만 알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500여 명을 만나 주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만나 주시고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일을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게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눈앞에 옆에 있어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알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해. 근데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본다 그랬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야기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왜 너만 몰라? 예루살렘 있는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안다고 지식으로 뭔가 소문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덤에 이제 그 자세한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닌데 더디 믿는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와 딱 한 사람이 자세한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디 믿는다 그랬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어떻게 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다윗이 이미 이게 지금 예수님보다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 메시아가 와서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그 찔림을 받고 속옷을 제비 뽑고 이런 수욕과 고난을 당할 거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이라는 거는 모세오경을 얘기한 거고 선지자의 글들은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 선지서에 여러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 시편 22편을 설명해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에는 보니까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을 해줄 때 그 두 제자들에게 야 나를 봐 내가 죽었거든 근데 내가 살아났거든 나를 보고 믿어야지 그렇게 안 믿어도 되겠어? 이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진리야.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은 내 몸을 내 옆구리 창 찔린 거 봐봐. 너네 봤잖아. 이걸 보고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내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지금 나와서 너네들하고 동행하고 있거든? 이런 설명 안 했어요. 성경을 얘기했어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를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풀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이니.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줬을 때도 못 알아본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죽고 부활하고 이거를 풀어줬는데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렸느냐.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거를 받는 순간에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우리는 절망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왜 절망을 합니까? 절망을 하고 내 현실 세계 속에 내가 몰입해 있고 이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그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서야 눈이 밝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만큼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질병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질병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안 믿는 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근데 안 믿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진작 어떻게든지 해결해가지고 이걸 해결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병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모르고 이제 겨우 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해줬는데 왜 난 안 낫지? 그러고 보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래 이제 또 찾아서 또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때서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예수님은 내 몸의 형태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를 봐봐. 내가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서 여기 왔거든. 이 말 안 하셨어요. 뭘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이 불이 되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지금 현재 몸 상태를 보여주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길,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길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넓은 길, 좁은 길. 근데 그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풀어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제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어. 어디로 가?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갔겠죠. 예루살렘으로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11 제자 중엔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졌다는 걸 보니까 아마도 같이 떡을 떼고 이렇게 함께 했던 분인 것 같아요. 11 제자들이 있는데 갔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서로 이제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근데 우리가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성경을 풀어줬는데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어. 근데 주막에서 떡을 먹으려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우리가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왔어. 그 얘기를 서로 주제를 나누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일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왜? 이들은 불안하거든요. 이들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문 잠그고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왜? 자기네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함으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생선도 먹을 수 있고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근데 부활한 몸은 우주를 날개 없이도 천사 날개 없이도 올라간다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줘야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온몸으로 하나를 깨닫고 이거 아는 거는 이거는 언어로 설명이 안 돼. 아 진짜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알아지는 거는 언어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던 거. 불신앙도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렇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뭐 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때도 또 여전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여 나라를 이때쯤 회복하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무서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현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나는 우의정 자유정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손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성령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어.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도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대가가 지불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이슬람권에서 있다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자기 집에서 일단은 살 수가 없어요. 변절자라 그래서 목숨을 잃든지 아니면은 그 반드시 순교자가 되든지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그 생명이 유지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유지된 사람들은 못 견디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내 생명과 바꾼 복음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심을 믿지도 않고요. 성경도 믿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참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참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